옛날 옛적 한국의 남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임실이라는 마을에는 많은 전설과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전설적인 백마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는 오래전 임실의 작은 마을에 살던 한 농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농지는 메마르고 척박해 매년 농사를 망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희망을 잃지 않았고 언젠가는 자신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줄 무언가가 나타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농부는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저희를 도와줄 무언가를 보내주소서. 그 순간 하늘에서는 신비로운 별빛이 내리며 하얀 말 한 마리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그가 생전 본 적 없던 눈부신 아름다움과 품위가 넘치는 전설적인 백마였습니다. 농부는 그 백마가 하늘이 보낸 응답이라 믿고 정성껏 보살피며 자신의 가족처럼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백마가 온 후 그의 농지는 점차 기적처럼 기름지고 비옥해져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마의 놀라운 능력에 경탄하였고 마치 신이 내린 축복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백마의 존재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백마를 탐내어 농부에게서 빼앗으려었습니다. 농부는 백마를 잃을 수 없었기에 기도와 기도로 하늘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늘은 농부의 진심을 알아차리고 어느 날 밤 백마에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꿈속에 나타난 백마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단지 이곳을 지키기 위해 잠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일 뿐, 나를 시기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피십시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꿈에서 깬 후 불안함을 내려놓고 농부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들은 백마를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자신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백마는 그 뒤로도 계속 농부의 땅에서 지내며 임실 마을의 수호자로서 이곳을 지켰습니다. 백마의 전설은 세대를 거쳐 후손들에게 이야기되었고 임실 사람들은 백마가 든 교훈을 가슴에 간직한 채 서로를 보살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임실의 신화적 전설인 백마의 이야기는 이 마을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옛날 태안의 한 작은 마을에는 바다와 해변을 지키는 용왕이 살고 있었다. 용왕은 사람들의 생업과 안전을 지켜주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러한 용왕을 크게 존경하였다. 이 마을은 바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업이 주요 생계수단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매일 용왕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쳤다. 제물은 신선한 과일, 쌀, 그리고 그날의 첫 번째 잡은 물고기로 이루어졌으며 용왕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담고 있었다. 날마다 평화롭고 풍족하였으나 어느 날부터 바다가 끊임없이 거칠어지고 폭풍우가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왜 바다가 이렇게 변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했고 용왕이 노했다고 생각했다. 마을 최고령자인 할머니는 용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녀는 용왕에게 방문하기로 결심한다. 할머니는 한밤중에 해변으로 걸어가 용왕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주문을 외웠다. 용왕은 할머니의 부름에 응답하여 용의 형태로 바다에서 솟아올랐다. 용왕의 모습은 매우 위험 있었고 강력한 바람과 파도가 함께했다. 할머니는 두려움을 가슴속 깊이 느꼈지만 용왕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침착함을 유지하며 용왕에게 물었다. 존경하는 용왕이시여, 저희 마을은 왜 이러한 재난을 겪고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당신을 존경하고 제물을 바쳐왔습니다. 이에 용왕은 깊은 목소리로 답했다. 인간들이여, 나는 항상 너희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들였으나 최근 너희의 마음가짐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다. 탐욕과 게으름 그리고 자연을 경시하는 마음이 너희를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이를 경고하고자 했으나 이제는 너희에게 조언을 주려 한다. 용왕은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를 존중하고 자연을 소중히 하라는 교훈을 주었다. 제물을 바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바다와 자연을 대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할머니는 용왕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을로 돌아가 그 메시지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자연을 얕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온 마음으로 존중하고 돌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관계도 더욱 끈끈해졌다. 용왕은 그들의 진실한 변화를 느끼고 바다를 다시 잔잔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주었다. 마을은 예전처럼 안전하고 풍족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용왕의 가르침을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갔다. 그리하여 이 태안의 작은 마을은 바다 위수우신 용왕의 전설 속에서 살아남았으며 이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소중한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북도 단양에는 음악의 여신이 돌보는 신령스러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했으며 주민들은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한적한 저수지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푸르른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신령의 숲이라고 불렀습니다. 숲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사찰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어린 나이에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예린이었고 그녀의 가야금 연주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롭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숲 속사찰로 가서 나무의 속삭임을 들으며 가야금을 연습했습니다.
예린의 멜로디는 가야금 현을 통해 숲을 더욱 생기있게 만들었고 동물들도 그녀의 음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봄의 어느 날 마을에 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의 연주를 듣고 반하여 물속에 사는 한 용이 저수지에서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용은 푸른 비늘과 커다란 눈을 가진 신령한 존재로 예린의 음악에 매료되어 매일 밤 저수지 근처에 나타나 그녀를 살피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예린의 음악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린이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은 이유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질투하고 심지어는 그녀의 가야금을 훔쳐버리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조용히 사찰로 들어가 예린의 가야금을 훔치고 숲속 깊이 숨겨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린은 가야금을 찾을 수 없었고 그녀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음악이 있어도 더 이상 연주할 수 없는 상황에 절망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마을의 어르신은 예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예린아, 너희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음악을 찾으면 그 음악이 너의 가야금을 다시 찾아줄 것이다. 예린은 그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밤이 되자 용이 다시 나타났고 예린은 용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용은 예린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하여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용은 물속으로 들어가 가야금이 있는 장소를 찾아냈고 마을 한 가운데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용은 예린에게 다시는 이 가야금을 잃지 않도록 매일 자신의 진정한 음악을 연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예린은 다시 가야금을 손에 넣게 되었고 그 후로 더욱 열심히 연습하여 마을 전체에 아름다운 음악을 선물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음악은 단양을 넘어 먼 곳까지도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마을을 찾아와 음악을 들었습니다. 예린의 가야금은 마치 신령이 깃든 듯한 독특한 소리를 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용이 마법 덕분이라 믿었습니다. 이렇게 단양은 예린과 그녀의 신령스러운 가야금 덕분에 평화롭고 행복한 마을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의 전설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마을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아름다운 해안을 가진 강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의 사람들은 바다와 강을 통해 생계를 이어갔으며 바다를 지배하는 신령에게 감사하고 두려워하며 살았다. 그들은 바다의 신령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며 풍요로운 어획과 안전한 항해를 기원했다. 강진의 신령은 바다를 질서 있게 다스렸고 마을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보살폈다. 그는 파도가 잔잔해질 때면 어부들에게 풍부한 물고기 떼를 보내주었고 폭풍이 몰려올 때는 징조를 보여줘 항구로 무사히 대피하도록 도왔다. 어느 해 여름 그 마을은 유난히 큰 폭풍을 맞게 되었다. 태풍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다. 마을의 지도자이자 가장 존경받는 어부인 노인은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 모두가 안전한 피난처로 대피하도록 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바다의 신령을 잘 이해했고 신령의 뜻을 헤아리려 노력했다. 노인은 바다의 신령께 제물을 바치며 돛담배 하나에서 깊은 기도를 올렸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부탁했고 바다의 신령이 이번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길 빌었다. 기도를 마친 후 그는 가족과 함께 해안가의 작은 동굴로 피신했다.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동굴 속에서 숨죽이며 서로를 지켰다. 천지가 흔들리고 하늘이 비명 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누군가의 눈물 어린 속삭임 이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바다의 신령이 그들이 간절한 기도를 들었는지 하늘이 다시 밝아오고 폭풍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와 바라본 바다는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듯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모든 사람이 목숨을 건진 데 감사를 표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바다의 신령이 그들이 간절함에 응답해준 것이라 믿었다. 그 사건 이후 강진의 사람들은 바다의 신령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존경하게 되었다. 신령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매해 더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며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신령의 지혜와 도움을 구했다. 바다의 신령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사랑과 존경을 느끼고 앞으로의 세대에도 풍요와 안전을 약속했다. 이렇게 강진의 마을은 바다의 신령에게 보호받으며 세대를 거쳐 이어졌고 그 신화는 지금까지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다. 그들은 지금도 바다의 신령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며 두려움 없이 바다를 항해한다.